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땅에 내리다 1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하늘을 땅에 내리다 2가 있겠죠? 네, 오늘은 그 하늘을 땅에 내리는 기도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의 근거가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떠한 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오늘부터 그 내용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럼 거룩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정의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거룩한 거 좋은 거 아닌가? 깨끗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여기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펜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펜들 중에서 딱 하나의 펜은 우리 사랑하는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할머니께서 평생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사용하신 펜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 필사한 책과 그 펜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예를 들면요, 다른 많은 펜들과 이 펜이 이 같은 펜들 속에서 딱 하나 똑같은 펜임에도 불구하고 종류도 같고 또 제품도 같은 펜이라고 해도요, 이 펜은요 무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 이상이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것 이상이 되냐면 그냥 쓸모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유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유용성 이상의 가치를 가진 펜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펜들이나 이 펜이랑 똑같은 제품, 잘 써지는 제품이라면 충분히 그 펜들은요 손에 쥐기 편하고 잘 써지는 것만으로도 쓸모 있는, 유용성 있는 펜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신 이 펜, 할머니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사용하셨던 펜, 그 할머니께서 소천하시면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겨라 하고 손에 쥐어주신 펜이라면 이 펜은요 단순히 유용성을 넘어서서 구별된 펜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아름답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됨, 이러한 아름다움, 이러한 무언가 다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예를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와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유용한 분,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분, 능력이 있는 분, 이러한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구별되어 계신 분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살아갈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또한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다 감싸 안을 만큼의 사랑이기 때문에 유용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에게 쓸모있고 유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단순히 유용한 분으로, 쓸모 있는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당신을 다른 우상들과는 구분된 분으로, 특별한 분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는요, 수많은 종교인들은 사실은 자기들 나름의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것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의 기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별된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들은, 사람들이 믿는 다른 어떠한 것들은 그 삶을 유용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쓸모 있는 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완전히 구별된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기도하며 처음으로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신다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면서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춰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기도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막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욕망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녀가 무언가 잘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욕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안정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의 욕망은 나의 안정된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업가인데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또 무언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업적 성공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질 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제게는 저의 사업이 가장 거룩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할 때만 기도한다면 그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의 평판일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어떠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분인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다면 그 목사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성취나 명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데요, 이러한 마음은 회개에도 적용이 됩니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기도를 한다라고 회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구역의 리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을 이제 좀 버리고 감사합시다 우리 라고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요,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리더님? 제가 회개 기도하는 거 혹시 보기나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눈물도 흘리지도 않았고 슬퍼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잘못한 건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에 전혀 울림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저를 보게 됩니다. 막상 기도하고 나니까 내 기도가 진심이기는 했는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한 모습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금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제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 맞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리더님, 그러니까 좀 저랑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얼핏 보면 그는 겸손한 것 같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보다 내가 하는 회개와 그 회개의 기도의 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보다는 나의 행위를, 나의 신앙적인 어떠한 노력을 더 거룩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잘 볼 때 그게 내가 어떤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섬김은 해야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 어떡하지? 내가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 실수하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고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바르게, 더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더 깊고 풍성하게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그냥 기도 시작하는 부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운을 띄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될까요?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간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의 예 중에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저자는 자신의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와 부하기도 원치 않는 이유를 모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교만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잠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의 영광과 결합시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에게 달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그렇다고 너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부에도 가난함에도 처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관계성이든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어떠한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143편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 자신의 의로움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겁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의로 자신을 환난에서 끌어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비난하면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역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결합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 그 명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이나 오해를 받는 일 또는 당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아주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 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이 사람이 나의 자녀의 배우자가 맞는지 등의 이러한 결정은 도덕적인 판단력보다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이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다면 저는 이 기도문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 책 읽는 모임을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건데요. 이 책은 특별히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는 부록 별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같이 기도문을 적어보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기도 하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이렇게 관성에 젖은 어떤 한 관용문과 같은 그 기도의 문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늘 습관적으로 대뇌에 있는 기도문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내가 나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나의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 상황에 처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적어 보시고 그 적은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그냥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를 길게 하는 것보다 기도문을 적는 데 시간을 들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짧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는 한 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거나 모든 간구에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만 덧붙여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맞는 말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말만 한다면 가식적인 말장난에 또는 하나님을 잘못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나 어떤 효험 있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라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적 같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엮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하나로 지금 엮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 자신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엮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명예를 더럽히고 먹칠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높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엮이지 않으셨으면요, 이러한 먹칠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많아지신 겁니다. 절대로 없었던 가능성이, 먹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그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 때문에 먹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일부러 그러한 가능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타락한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엮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버리시면서 나랑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지 못하시고 왜 자꾸만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색출하기에 바쁩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누구의 탓인지, 또는 이것을 누가 뒤집어 쓰고 쫓겨나야지 가장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누구를 찾기에 바쁩니다. 내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회사에, 그 교회에, 어떠한 조직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을 계산해서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요, 그분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대시고 징계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이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명예훼손을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자신의 명예를 엮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드러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명예훼손입니다. 그분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온갖 죄악을 지은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서 가장 깨끗하신 분이 간음한 자로, 살인한 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한 자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내다본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22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벌레와 같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자신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다고, 자신을 밟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멸시를 받되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처지라고 느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사람에게만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분,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혐오와 진노를 오롯이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혐오를 받으심으로 우리는요,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구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이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러한 구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정된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고 사용했을 때는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기억이 나시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라이 임한다 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kingdom come 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실레이아, 즉 왕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중에서도 왕국, 그러니까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국가의 3요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3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국가라고 말하면 그저 영토, 이 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아직도 죽은 후에 우리가 가게 될 저 위에 있는 하늘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만 여긴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 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이 왕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 주권입니다.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가 바로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갈 하늘나라가 아니라 나의 삶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을 잠깐 불러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는 완전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중요한 것은 리더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냐, 우리의 삶의 그 리더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도 당연히 이러한 사랑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문화는 온전히 정죄로 물들고 복음 안에서 사랑과 영광을 맛보기는커녕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러한 곳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요, 아름답지 못하고 지옥 같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을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데 왜 현실 교회는 그러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합니까? 맨날 싸우고 분열합니까? 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라고 말하며 교회를 보잘것없다고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 여기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펼치시기 위해 만약에 모든 불순종을 일거에 다 몰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내몰아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우리의 어떠한 조직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사실에 실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것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들의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가정에, 이 공주중화 성결교회에 임하기를, 완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커녕 거의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기도만 하게 될까요? 땅의 나라에 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사실 이 함께 읽는 책 말고 또 하나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릴 텐데요.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이 책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람이 이 조카인 악마 워무드에게 보내는 31통의 가상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는요, 이 악마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잠식해 가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청소년들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함께 읽으면 소름이 돋을 만큼 아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럼 그때 사탄이 그런 건가? 라고 할 만큼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떻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글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안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자기 속의 자리를 찾은 건지도 모른다, 이 인간들은. 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루어진 일은 세상에 우리의 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자리를 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갈망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 잡은 세상을 지키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야. 너도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죽음을 훨씬 덜 꺼리는 법이지.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찮은 짐승들한테 영생을 주어서 자기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인간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도록 꽤나 효율적으로 대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요, 어떠한 곳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기 쉽지 않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 불편하고 그러한 느낌을 맞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더 깊은 안정을 갖기 위해 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간단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진정한 본향이 지금 그 자리가 아니다. 너는 여기서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가 없단다. 네가 모든 것을 가져도 너는 완전하고 안전하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이며 순례자일 뿐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 나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충성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복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나의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죽이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에서 임하기를 구하는 이 나라의 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왕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 기도를, 그 왕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려 할 때 기꺼이 나의 삶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른다면 나는 당신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삶에 임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면 담대히 주님이 나의 삶에 임하시는 것, 나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려 하시니 그 나라는 이미 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왕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복음서를 잘 보면 독특한 이 왕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그 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분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명료한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메시아임을 절대 알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적인 왕인 메시아는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민중을 해방시키는 어떠한 그 힘을 가진 왕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자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기소된 제목이 스스로를 왕으로 주장했다는, 즉 쿠데타를 꾀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반역죄에 대해서 아주 가혹했고 심지어 로마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역죄는 십자가형으로 다스려졌는데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이게 중요했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야말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쿠데타 세력이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를 규합하고 반정부 사상을 퍼뜨리는 일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냥 12명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떠한 좋은 말을 하는 철학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의 죄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군주의 눈치를 보며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부분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한번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장면은 놀랍습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써놓은 이것을 내가 쓸 것을 마땅히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마치 대관식,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아니 온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온 세상의 언어였던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왕을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왕은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이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등극하신 왕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사람들 아래에서 섬기시며 자신의 왕권을 그 자리에서 행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사람들을 불러다 자기 발을 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왕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친히 발을 씻겨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리를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임을 볼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요, 우리는요, 그 나라의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가 내게 또한 이 세상에 임할 때 우리가 꿈꾸던 이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십자가 위에서의 대관식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내게, 그리고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내가 있는 모든 조직에,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